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며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제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저희들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심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찬양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찬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비울 자임을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구별하여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실패하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발맞춰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참 신앙을, 참 언약을 물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별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현장에 생명운동하는, 캠프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회자와 우리 각 기관과 성도님들과 공동체와 우리 후대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적 배경이 되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공동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신앙 자립을 이루는 서밋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각의 자립을 이루고 삶의 자립을 이루는 우리 렘넌트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천 공동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있을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중심을 드리는 우리 헌신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미래의 이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강단이 생명 살리는 강단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강단이 복음으로 힘을 얻는 강단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강단이 정말 다 생명 운동하는, 캠프 운동하는 강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또 드리는 이 찬양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한 찬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호주에 가신 김용락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집사님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11절 호세아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7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라 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라니 클 것임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진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만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꼭 되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속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믿는다 할 때 그 대상이 있죠. 그죠? 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우리가 어떤 그 믿는다 함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만나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걸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 구체적이 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딱 이렇게 뿌리 내린다면요, 우리는 오늘 성공한 예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딱 두 가지 용어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뭡니까? 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죠? 나와 주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문복음하다, 내 현장복음하다, 내 후대복음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속지도 마세요. 다른 거는 다 변해도 이 두 가지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는 5월달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4월달 마지막 날이죠. 이 가정은 우리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일들이 세상에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현상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우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단계에서 생기는 모든 것에 해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된 가정을 회복한다 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게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축복이 뭐냐니까, 그런 일종의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하고 그 속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할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족을 우리에게 붙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정의 언약을 가르친 호세아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 선지자 호세아는요,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이러면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걸 딱 붙으시기 바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말하자면 마치 가정이라는 큰 기반을,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 기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어떤 머릿돌, 일종의 기반이 될 머릿돌, 또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발판이 될 디딤돌,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기반을 잃어버리고 그 발판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전부 다 이게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저주 속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떠난 이후에도 갈수록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이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일종의 가족으로 표현한다. 가족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남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가정적인 어떤 그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불신앙에 빠져서, 그죠? 뭐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데 보면 일종의 이제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음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게 여러분 구약에 많이 나와요. 가출해서 부모를 떠난 자녀, 그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일종의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일종의 음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난 탕자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일종의 엄청난 그런 여자 같은 그런 뭡니까?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고 계속 불신자처럼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일종의 노예, 무슨 포로, 소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해도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금요, 실패를 통해서 진짜 참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실패한 사람들이고 실패를 통해서 증거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중심과 마음이 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물론 호세아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요. 그런데 일종의 실패라는 그런 어떤 뭡니까? 특징들을요, 호세아 가정이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가르친 인물 호세아. 저는 어릴 때 호세아서를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배웠는데요. 도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뭐, 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참 하나님 이상하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실 호세아 원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도대체 어떤 시대였기에 하나님이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너무너무 이상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이상한 명령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지금요 그 시대가 이상한 시대였느냐?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그 뭡니까? 사역지가 여러분 늘 말했죠. 북쪽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인데요. 말하자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뭡니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뭡니까? 수도인데 남과 북이 이렇게 갈리다 보니까 이제는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저 밑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게 남북이 완전히 갈려버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종의 아류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드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나중에 얼마나 이상한지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지난번에 요나 이야기할 때 안 했습니까? 아수르가 나중에 쳐들어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피를 섞어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아예 열띠파는요, 소리 소문 없이 이제는요, 자기들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만요, 12지파가 원래 있었는데 그 중에 10지파는 완전히 뭡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유일하게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너무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으로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때 그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 시대였어요, 이때가. 아무리 하나님이 깨우치고 언약을 회복시켜도 알아서 찌를 못하는,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말은 뭡니까? 그 정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요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여러 하나님 이상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끼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할 정도인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왜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다시 회복하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반대 이야기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호세아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말하자면 제가 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끝까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해서 가르치고 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패시기도 하고,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팡이란 말은 이거는 다윗이 뭐냐니까, 다윗이 그 양들을 칠 때에 자기가 썼던 도구들을 가지고 한 말인데요. 지팡이는 그런 용도래요. 지팡이는 뭐냐니까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끝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굽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양들이 어디에 뭡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이상한 데 빠지든다 이러면요, 그 지팡이를 내밀어가지고 양을 구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용도랍니다. 또 그리고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는 뭐냐니까 일종의 나는 뭡니까?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게 나타나면 이런 것들을 쫓는, 그죠? 그들을 때리고 쫓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막대기라는 거예요. 아마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도구로 썼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 같은 자기를 항상 지키시고 구하시고 어떨 때는 뭡니까? 자기를 지키시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징계를 할 때 쓰시기도 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팡이는 가리서서 일종의 이끌어주는 일종의 선지자 역할이고 막대기는 뭐냐니까 일종의 우리에게 뭡니까?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려고 부름받아서 심지어 자기 재산이나 목숨까지 내어놓았는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순교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호세아는 특별히 이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자기 가족과 가정 전체를요 하나님께 메시지로 내어놓은 사람이 그게 호세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이게요 지금 공고한가, 정말로 영원히 별치 않은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십시오. 우리가 현장을 딱 보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늘 말하지만 지금 우리 현장이요 이런 흐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요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요 눈에 선합니다. 그게 지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일종의 호세아의 실패를 통해서 호세아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5월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이 가정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거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하시고, 그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캠프팀을 만드세요. 형식적으로 제가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끼리 그냥 우리가 한마디 두 마디를 해도 진짜 하나님 계획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가정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 일종의 플랫폼이 그게 우리 가정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5월 달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십시오. 호세아의 신앙 현역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정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이 호세아서는요 이 소선지서서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이 잘 읽어보시지도 않고 여러분이 뭐 이런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정말 옛날에 배울 때요 참 진짜 이상했어요. 희한하게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호세아 보고 참 이해하기 힘든데요. 너무 이게 이름과 너무 반대되는 명령을 하시는데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저는요 고멜이 어떤 여자인가 잘 몰랐다니까요 제가.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뭐 알죠, 그죠? 뭐 어떤 방탕한 여인 고멜과 같이 뭐 이런 우리 그런 찬양 하나 아니십니까? 그 복음성가에 저는 그거 부르면서 고멜이 이건 누구지? 제가 어릴 때 제가 청년 때에 이렇게 보면서 고멜이 누구지? 고멜이 어디 나왔더라? 이랬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나님이 강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자녀를 딱 낳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 이름이 뭐냐? 너무나 음란하고 저주받은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내지 한 두 번 정도 옛날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호세아 1장 2절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면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언약을 딱 이렇게 잊어버리고 뭡니까? 불신자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점 하나님께 대적하고 심지어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완전히 저주를 물려주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일종의 아들 2명, 딸 하나를 낳아요. 아들, 딸, 아들 이런 순서로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 거기 나오죠? 그 이름. 제가 아까 읽으면서 제가 혀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패해서 온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죠. 그죠? 내가 그냥 너희들 그냥 안 두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인간을 지었는 걸 내가 후회한다 할 정도예요. 그런 게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패해서 흩어버리겠다 하는 뜻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또 딸을 낳아요, 딸을 낳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줬느냐니까 로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에서 나오는 부정사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루하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징계를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해도 하나님이 용서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징계를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그게 호세아 가정의 딸 이름이 바로 로하마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은요, 또 더 무서운 이름이에요. 너는 다시는 내 자식 아니야. 이 말입니다. 너는 절대로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아예 하나님이 호적상으로 우리의 관계를 완전 정리해버린 겁니다. 참, 그래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한 10년 전에 했던가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얼핏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를 우리한테 혼낼 때 아니십니까? 혼낼 때 늘 우리 쓰는 말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 하느냐? 너 진짜 내 혼낼 거야. 너 잘못하면 혼낼 거야. 혼내는 거는 우리가 그게 1단계입니다, 보통. 혼내면서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혼낸다고 하는데 이 자식이, 이 애가 우리 자식이 겁을 안 내요. 그래서 말합니까? 다시는 내가 너 용서 안 한다. 이렇게 안 합니까? 2단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합니까? 3단계 뭐죠? 나가라. 너하고 내하고 이제 호적 파자. 그래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요, 그냥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 뭐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은 지금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이 자체를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돌아오면 됩니다. 맞죠?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돌아오면 되죠.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징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호적을 팠어요. 팠는데 다시 하나님이 뭡니까? 나하고 뭡니까? 다시 이렇게 뭡니까? 호적상으로 날 등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무슨 말이냐? 다시는 그래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이 열이 받았는지, 내가 볼 때 이거 이상의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지금요, 탕자같이 일종의 음란한 음녀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는 영적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 이름을 그렇게 만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깨우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니까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겠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너 진짜 내가 정말 혼내줄 거야. 이러면요. 우리 자녀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갈 데가 우리 집밖에 없나? 이래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아버지 없다고 내가 어떻게 되냐 이러고 딴 아버지 만들면 되지.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점점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릴 때에 언약이 제대로 우리 속에 딱 뿌리가 안 내리서면요, 우리는요, 불신앙합니다. 더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치실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갱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와 건강이나 모든 걸 하나님이 건드릴 때는요, 뭐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언약이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들은요, 꼭 반대로 가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면요, 그때부터 뭡니까? 막 눌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 아니다. 나는 너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그러면 영 집을 나가버리랍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는요, 영원히 뭡니까? 희망이 없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 지금 영적 상태가 내가 볼 때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자기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떤 것 때문에 부르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잊어버린 데가 오래된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부족한 부모의 이 어떤 육신적인 부모의 마음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족한 육신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로 그 백성을 실패시키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그죠? 절대로 뭡니까? 쫓아내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요, 너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참 희망적인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사실을 뒤에 호세아 읽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2장 1절 말씀에 여기요 탁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뭐라니까? 조금 전에 부정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로루하마, 나는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내가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금방 바꿔가지고 뭐 하시느냐? 아니다, 루하마다. 나는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 용서를 하시려고 나중에 그 용서의 뭡니까? 구세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시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완전히 뭡니까?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하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자매에게 너희들 루함하고 너희들 압니다, 이렇게 말. 압미가 뭐죠? 너희들 내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막 마음이 내가 애통하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나의 절대 마음은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 언약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진짜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옵니다. 제가요,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고치죠. 내가 볼 때 그 내용하고 딱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딱 어떻게 고칩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굳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너 보니까 너 불신앙하고 너무 인본도 있어고, 내가 처음부터 너를 진짜요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불렀고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는데 쓰려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그 언약을 안 부르고 안 붙들고 너무 인본도 있어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고생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야곱이 이제 깨달았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의 뭡니까? 이 인본주의 체질을 내려놓고 정말 뭐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게 이제 번이라는 번이에요. 번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가 뭡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온전히 나타냈죠. 그 하나님이 이제 보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라. 그 말은 내가 너한테 졌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꺾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에게 뭡니까? 그래, 내가 적질게. 여러분, 우리 자식을 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화를 내고 징계를 하고 하는 거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짜요 부모의 말을 좀 잘 듣고 정말로 그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위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겠죠. 그럼 대다수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자꾸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우리 자녀가 깨달으면 부모님이 뭡니까? 마음을 접고 마음을 열고 우리 자녀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주잖아요. 그런 말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네가 나하고 싸워서 네가 이겼다. 내가 난 한 수 접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진짜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정말 네 이름을 지금부터 바꿔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그 방법으로 거기 보면 1장 11절에 나오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이 한 우두머리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까지 내려간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그때 너희들은요, 모든 것 회복할 것이다. 그 날이 아주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 그 앞에 10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에 모든 것 다 회복할 것인데 그 회복이 뭐냐?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 네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고, 그죠? 제대는 내가 너희를 보고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뭐합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붙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나를 정말로 살기 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훈련을 많이 받을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단 1초만이라도 하나님 언약 한번 딱 회복하면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나는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혼자가 끝내시고 끝낸 게 아니고요, 끝내신 증거로 3일 만에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다고요? 예, 여러분 능력 없는지 저도 그렇고 우리 능력 없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뭡니까? 실패했지만 복음 가지고 회복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나와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 참 믿음을 전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하는 거 잘 되어지고 우리 증거도 많고, 나는 그것보다 제가 반면교사라고 얘기합니다. 반면교사. 어쩌면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언약에서 떠나면 내가 완전히 망한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은혜되죠.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4월달 메시지 첫 주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희한해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요, 메시지가 너 내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뭡니까? 메시지가 강렬하게 꽂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특별히 내 가정과, 여러분 진짜요, 우리 내 있는 현장에 우리가 세계보고만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러면 237 나라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지 말되,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직장이든 내 가정이든 또는 내가 어떤 친구나 누구 만남이든 내가 마음을 담고 있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라도 나를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한번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너무 이거 원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에 진짜 딱 준비되어 가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로 여러분 이거 언젠간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영적인 배경과 발판 위에서 정말로 축복의 아이들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뭡니까?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하는 그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애들 나중에 잘 살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붙이는 거 아니냐? 그게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호세아 말씀을 딱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제게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가정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제가 가정을 꾸리는 가정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영적인 우리가 축복을 알고 산다는 것이 야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뭐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우리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상관없고 우리가 좀 나쁜 거는요 갱신하고 또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좋은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또 뭔가 더 키우고 이렇게 뭡니까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믿음이 점점 더 뭔가 굳어져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면요 그러면 우리 애들 나중에 어디 가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은요 항상 뭡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 미래요 한 1%도 우리 책임 못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다만 열심히 살아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켜주고 또 뭡니까 우리 애들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교도부를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뭡니까 애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성인이 되면요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돈을 많이 주면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애들을 잘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이 나중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돈을 좀 물려주고 집이라도 하나 사주고 이러면 뭐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뭐 좀 낫겠지라는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정말로 언약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영적인 교도부를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성령이 더 완벽하게 우리 아이들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서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은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뭐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응답받았는 거 너무 말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뭡니까? 언약 모르고 살다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어쩌다가 말입니다. 내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언약을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내가요. 그래도 내가 받은 응답들이 너무 많거든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맡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현장을 맡겼다면 나는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들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이걸 진짜 딱 붙들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교도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면 나는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돈이 많으면 돈 남기고 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가난뱅이로 가는 거고 더도 덜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놓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요 그거는 다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호세아 가정에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그 마음을 여러분이 딱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앙 교훈이 뭐냐?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 속에는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가정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월 달에 이런 메시지를 했고요. 5월 달에는 주제가 부모의 축복을 이은 계승자라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참 이게 보면요, 정말로 그 부모님들의 언약이 이렇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그런 참 우리 너무나 부러운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자, 오늘 또 오후에는 우리 대청 헌신예배 때 마지막 주기 때문에 5월달 메시지 흐름을 오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설교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든 가족 구성들과 함께 뭐 하느냐? 복음 나누고 서로 살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어서 서로 살려주고, 그죠? 눈을 열어주면서 함께 뭡니까? 진짜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나가서 여러분이 함께 뭡니까? 우리 캠프팀, 전도 캠프팀이라 합니까? 이게 좀 적극적인 말이긴 한데, 여러분이 우리 가정언약을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붙들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캠프팀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 가문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요, 지금부터 여러분 전도하시되 정말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냥 하라면 우리 성도들이 체질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친구와 함께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나와 가까운 우리 어떤 교우와 함께 우리가 지금부터 캠프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결단으로 여러분이 캠프팀을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 등록은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요, 내가 여러분한테 막 캠프를 했느냐 이런 귀찮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캠프팀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또 여러분이 가급적 이번 주간에 이렇게 캠프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내용을 딱 보고하면 우리 캠프 행정팀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번에 어떤 팀이 이렇게 이번 주간에 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소통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함께 이렇게 들어가자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 메시지 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5월 달은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의 축복, 부모가 받았던 영적 축복을요 이어받은 우리 계승자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함께 여러분 이 응답 누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결단하고 실천하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 딱 생길 때 그걸 과감하게 막 뛰어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빛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 지금 그리스도와 세계보화로 규명되어지는 이 언약을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현장에서 누리며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것이 이들을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큰 배경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날 우리 렘넌트 공동체 부산으로 비전 트립을 가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또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신방을 상시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신청을 해 주시고요. 교회 방역과 청소를 29일 날, 29일은 어제 아닙니까? 지나갔죠? 그 지나갔고요. 5월 13일 날 렘넌트 공동체가 수고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5월 3일까지 237 세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에 등록해 주시고요. 훈련은 5월 9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24일까지 5월 달입니다. 24일까지 화요제자 훈련 등록
받습니다. 훈련은 5월 30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5월 3일부터 4일까지 3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13일 날 경남 산업선교 모임을 가지고요. 그리고 20일 날은 산업선교 모임과 함께 렘스데이를 가집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김용락 집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가서 지금 일하다가 지금 선박 감독관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거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성 권사님은 5월 2일 날 베트남 출국 앞두고 있습니다. 가서 베트남 현장도 잘 캠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기도에 비경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많은 만남의 축복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만났고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캠프팀 되어서 함께 우리가 서로 복음을 누리며 또 나아가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또 나아가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또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